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년 전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정동 제1교회 송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설교하시다가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는데 때마침 형님이 중학교 교사로 부임하시는 덕에 늦게나마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도 늘 형님 신세만 질 수 없어서 죽어라 공부했답니다. 그 덕에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받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육사에 지원해서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육사에 합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신체 검사 받는 날 생겼어요. 육사는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혈압이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180에 120. 의사들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아니, 21살의 깡마른 청년이 혈압이 왜 이리 높은가? 3시간 여유를 줄 테니 좀 안정하고 다시 오게. 이분들도 육사에 합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떨어뜨리지 않고 신검은 이제 통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3시간 동안 안정을 취하고 오라고 다시 기회를 준 거죠. 약국에 가서 혈압 낮추는 약도 사 먹고 안정도 취하고 그랬는데요. 소용없어요. 180에 120. 결국 신체 검사에서 낙방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해를 넘겨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결과를 듣던 날 어머니와 형님이 의사를 만나고 나오시는데 눈물만 흘리시더랍니다. 알고 보니까요, 동양인으로서는 희귀병이에요. 수술하면 살 확률이 50%, 반반. 수술 안 하면 6개월 내에 사망.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이요, 서울대 의사들과 협업해서 연구 삼아 시범 케이스로 수술을 하자고 그러더랍니다.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려온 거죠. 그런데요, 이 청년이 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죽더라도 6개월 동안 예수 잘 믿다 죽어야겠다. 그래야 예수 잘 믿어야 천국 가고 그래야 우리 어머니한테도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신통하지 않습니까?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나서 생각하는 게 죽더라도 6개월 동안 예수 잘 믿고 죽어야겠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그 어려운 육사에 들어간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필 재수없게 신검에서 떨어지다니, 더 재수없게 시한부 인생이라니, 그러면서 하늘을 원망할 법도 한데 이 청년은 내가 죽더라도 예수 잘 믿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니 야,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이 청년에게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껏 본 바로는요, 예수 대충 믿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글자 그대로 믿고 받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자기가 믿고 받드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확신이 안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신을 믿고 받들어 섬기는 일인데 어떻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가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정말로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빗대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다. 생명과 사망에 관한 일이고 영생과 영벌에 관한 문제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영생과 영벌에 관한 문제,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를 자기의 인생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까? 왜 어떤 사람은 믿더라도 나중에 믿겠습니다 하고 말할까? 그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이 신앙을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과는 달리 그들의 운명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나라와 종족이 다르고 거주지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역사와 시대가 달라져도요, 모든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생각, 그것은 죄와 벌에 대한 관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사고예요. 누군가 죄를 짓고도 그의 신분이나 그의 지위나 또는 그의 재산을 이용해서 그 벌을 피한다면 그것처럼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보편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자기들은 한사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도 과연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걸 자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게 무엇인가? 아예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말로, 행실로, 나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게 두려워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벌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땅히 벌해야 한다는 그 정의로움이 우리 속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싶으세요.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 싶으세요. 건져내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성부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높이 드신 거예요.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를 예수님 자신이요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예수님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면하고 영벌을 면하고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예수를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십자가 위에 명백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영벌을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사랑 때문에. 몇 년 전에 미국 CNN에서 레이 루카스라고 하는 23살의 젊은 아빠의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어요. 이 젊은 아빠가 23살이면 얼마나 젊어요? 아이들 우유를 사려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오면서 멀리서 보니까요 자기 집이 화염에 휩싸인 거예요. 불이 난 거죠. 이 아빠가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달려가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안에 18개월 된 쌍둥이 딸이 있고 조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불길을 뚫고 들어갔는데요 다행히도 쌍둥이 딸은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두 딸을 들쳐업고 불길 속을 다시 뚫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엄마 품에 안겨주고 자기 엄마에게 안겨주고는 또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왜? 아직 구하지 못한 조카가 있으니까. 결국 조카까지 다 구했습니다. 거센 불길 때문에 루카스와 쌍둥이 딸은 곳곳에 2도와 3도 화상을 입었고요. 특히 루카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바람에 각막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이성보다 행동이 앞섰다.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불 속을 뚫고 들어간 이 23살 젊은 아빠의 행동을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성보다 행동이 앞섰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이성보다 마음이 앞섰다. 이성보다 사랑이 앞섰다. 이성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마음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저는 그 젊은 아빠의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죄로 불타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시 루카스의 엄마는 그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왜 막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죠. 아들을 사랑하지만 어린 손녀들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이 손녀들을 구해다가 자기 품에 안겨주고 또다시 더 거세진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말리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그 불길 속에서 구해야 할 손녀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인 거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죄의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죄의 불길 속으로 친히 뛰어들어서 그 화마를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요, 우리를 그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취업 시험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자기 사업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원망합니다. 내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재는 거죠.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환호합니다. 이야,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십니다. 이튿날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하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사람들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아요. 이들이 뭐라고 다시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30절 말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이 뭐예요? 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를 먹게 해주었습니다. 먹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보고 있는 불길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불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은 굶주림의 불길 속에서 자기들을 구해주기를 바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건져내기를 바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가장 크고 거센 불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불길은 이들이 보고 있는 불길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불길은 뭐예요? 이들이 죄의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위협적인 것인가? 죄의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자는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심판 속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당장 구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멸망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구해내는 게 가장 급해요. 그 불길이 가장 거센 불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 불길이에요. 그 불길에 비하면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취업과 진로의 문제가 가져오는 충격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죄가 가져오게 될 그 충격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집이 만약에 화염에 휩싸여 있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급한 일이라는 의미예요. 집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여러분 거실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집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집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데 내일을 계획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화염 속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미래도 있고 그래야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의 불길, 죄의 화염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거기로부터 건져내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급선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불길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 속에 내던지시고 그 죄의 불길을 자신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은 불길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결국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역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이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던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그 아들이 친히 감당하게 하셨구나.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취업에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사랑은 그런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실패와 파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22살짜리 청년이요, 6개월 동안 예수 잘 믿다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부자리를 깔아줬는데요, 그 이부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다가 그것밖에 달리 할 게 없어요. 동네 어른들이 집에 한 번씩 와보시고는 보고 혀를 끌끌 차시더랍니다. 아이고, 기성이가 어찌 저리 됐노. 그런데요, 6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될까봐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이야, 어찌 그리 신통한가. 22살짜리 청년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청년이 신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세상에.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뭘 하는 게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되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보다 내 취미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른들도 많은데,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보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는 것,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은데, 이 22살짜리 청년은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될까봐 성경을 공부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신통해요. 그런데요, 신학교를 3년을 다녔는데도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국방부에서 영장을 다시 보냈어요. 신검 받으러 오라고. 신체 검사를 했는데요, 똑같아요. 180에 120. 그런데 어떻게 군대를 데리고 가겠어요? 다시 가. 1년 후에 또 영장을 보냈어요. 안 죽으니까. 다시 또 신검을 받았는데 180에 120. 3번을 신검을 받았는데요,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 국방부로서도 포기할 수밖에. 면제. 이분이 군 면제를 받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육군은 육지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데 나는 팔릴 쪽도 없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다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안 죽고,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서 유학도 하고, 그리고 2007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운 교회인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은퇴하셨어요. 건강하게. 예수 잘 믿다 죽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청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어요. 예수 잘 믿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덤으로 복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평생 예수 잘 믿는 걸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알고 살아갑시다. 예수 잘 믿는데 도움되는 것을 찾아서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깁시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건강하나 병드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평생에 예수 잘 믿고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잘 믿다 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데 도움되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때, 부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되새기며 그 주님을 굳건히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나아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 인생의 고난과 역경도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아플 때에도, 일이 잘못되고 실패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고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생명바로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시련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공과 실패 앞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시선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의 시선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주님 얼굴 배우러 달려가는 저희들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데 도움되는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동 주시는 대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예수 잘 믿는 데 도움되는 것들을 찾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공과 실패,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 확신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에서 올라온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주님 붙들고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잘못됐다고, 일이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그 고난의 환난의 불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인생의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닐진데 하나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그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예수 잘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 붙들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인생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환난과 역경이 닥치지만 그 환난의 불길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붙들고 담대하게 뚫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데 도움되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평생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 의지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